하신 것입니다. 왕의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는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몸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의 직분으로 먼저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의 직분으로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믿어라.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개념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라는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뜻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청년을 믿으라라는 뜻과 다르게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심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인간으로서만 믿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이러면은 그래 믿어주지. 인간인 예수를 믿어주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예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고 잘못 알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정확히 우리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비슷하게 이해를 하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고 생각을 순서대로 해줘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은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예수라는 인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서술, 설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 순서가 바뀔 때는 그 단어 순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쓸 때는 원래 뜻 뉘앙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논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순서까지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명은 이것인데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22절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요 23절 그대로 믿어야 돼요. 계명을 그대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23절에 계명을 왜 지키는 게 중요하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행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원어에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시행한다라는 구절과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리라 하셨을 때는 11 제자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가론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 11 제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군중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자들, 구도자들에게 특별한 가장 고결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는 자기 뜻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거의 이런 내용 한 가지 외에는 우리 기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성화될 때는 주기도문 특성대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어린이들을 암송시키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완전하게 사람이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소원이 전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만 개인의 소원이 나타나는 증세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룩한 기도는 나중에 성화되고 천국 가기 직전에 노인분들의 기도가 거의 이런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돼서 이제 천국에 가실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 분들은 육적인 기도를 안 하십니다. 예. 튼튼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없죠. 예, 어떤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는 어떠한 분이라도 거의 주기도문에 흡사한 내용을, 그런데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든 상황을 주기도문 형식으로 다 기도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세상 욕구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집안의 어르신들한테 공경하고 허리를 숙이는 것이 그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 세대는 무엇을 받습니까?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를 어린 세대가 공경을 할 때는 젊은 세대에는 내릴 수가 없는 어떤 특정한 신령한 복이 내립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얻을 수가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어떤 신비로운 축복이 젊고 어린 세대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을 섬김으로 돈과 권력으로 구입할 수 없는 큰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예수님 구주께서 선포하신 내용과 예수님 보내신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 기록하신 말씀들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22절, 3장 22절을 본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것은 21절까지 올라가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1절도 함께 읽어 주시겠어요? 21절, 22절 시작. 그래서 회개를 다 한 다음에 고칠 것을 다 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회자를 하시고 개자를 두 번째 하셔야 됩니다. 회는 회개에서 첫 번째 한문 회는 뭐냐? 후회하다 회자예요. 뉘우치는 것이에요. 뉘우치는 거, 슬퍼하는 거, 감정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입니다.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모든 생활 방식을 고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이루면 회개가 됩니다.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면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이후에도 죄성이 몸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회개를 온전히 해서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도 탐욕에 대한 죄성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성을 없애는 것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저지른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죄성 자체가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빚음 받은 것을 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건 죄성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지르던 내용을 자기 의지로서 저지르던 내용은 자기 의지가 돌이켜지면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은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 뉘우치고 동시에 고쳐서 책망할 것이 외부로부터 없고 자기 스스로도 볼 때 고칠 것을 다 고쳤으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담대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담대함을 얻으면 그 뒤에 무엇을 하라는 뜻이에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하셔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나라에 충만한데 그 능력을 땅에 풀어서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회개를 하시면 책망할 게 없게 되고 하나님도 더 이상 책망을 아니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영수증과 같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그 상태에서 구하는 바를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에요. 22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 그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하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행한다는 것은 생활한다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서 행한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그 일을 한번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행한다는 개념은 생활한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그 패턴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행동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ing 형태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과연 무엇인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들 직임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요. 사람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사람에 대한 이름은 예수고 직분에 대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짓지 않게 하는 분이신 걸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영을 부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믿고 그리고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장악하고 계시고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왕적인 권세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그분이 계명을 주셨던 방식대로 사랑하면 이것은
요한 1서대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서대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24절을 보세요. 2장 24절을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잘해주다 보니까 서로 잘해주다 보니까 이성한테 서로 잘하면은 교회에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한테 잘해주다가 귀신 들려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지만 미국에는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서 선거하는 대통령 선거에도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슈가 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을 예수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 기록됐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고지곳대로 믿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도 그것을 못 막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밖에 몰라요. 예수의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했지 누가 사람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은 사회가 파멸을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파멸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서로 사랑하면 파멸을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면 사회가 살아납니다. 마귀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거나 사람의 방식대로 사랑하면 서로 죽입니다. 서로 사랑하죠. 나중에 원수 져서 서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주신 계명대로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태초부터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가르치신 복음서의 내용을 벗어나서 전파하는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 특별한 것 같죠. 바울 서신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의 복음서 가르침과 다르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은 예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좀 더, 주일날 오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깊이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주신 계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주셨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한 1서를 증거하시는 예수의 계명대로, 이래서 새로운 계시를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예수의 주셨던 계명이에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어중간하게 된 경우가 있지만 원래 뜻은 예수가 주셨던 계명인데 2장 24절을 읽어주시면 정확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에요.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었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은 뭐예요? 요한 사도는 전도를 할 때 요한복음을 먼저 증거했지 요한 1서를 증거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불신자들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전파하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는 자녀들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은 요한 1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내용, 회개하라는 내용,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내용들,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선포하셨던 그 내용들, 이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 내용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단어인데 생활하게 하라.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 역사하게 하라. 사람처럼 거주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예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사람과 같이 인격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었던 것인 말씀이 거하게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인간과 똑같은 습성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살았고 움직이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주하고 입주하시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막 살아 움직이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내면 세계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무의식 세계의 방에도 들어가시게 하고, 의식 세계의 방에도 들어가시게 하고, 쓴 감정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 쓴 감정이 가득히 차 있는 그러한 방으로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쓴 풀이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는 모든 기억이 있는 방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그 기뻐하는 방으로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사랑방에도 들어가시고 건너방에도 들어가시고 안방에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영역들에 들어가시고 거주하시도록 우리 몸을 대저택으로 마련해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슬픈 것 있으면 그분께 아려서 그분이 슬픈 것을 운영하시게 하시고, 절망이 있을 때 소망 대신 예수님께 절망의 문을 열어드려서 절망이 쌓여있는 방을 청소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처음에 들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몸속에, 영혼 속에, 영 속에 거하게 하라. 영과 혼과 육이에요. 너희 안이라고 했을 때 너희, 인간은 영의 부분, 혼의 부분, 육의 부분이 있어요. 그 왓츠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3분법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그거를 3권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영과 혼의 분리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은 무의식 세계요, 혼은 의식 세계라고 보셔야 돼요.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과 자기 무의식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교신을 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을 분별을 할 수 있으면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 중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만 영성이 아니고, 자기의 영, 인간의 영, 무의식 세계를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으려면 과거의 슬픔과 분노가 치유가 돼야 영성이 개발됩니다. 영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무의식 세계의 상처에 들어오시도록 허용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은 믿어지려면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었던 내용, 예수님께 분부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분부되었던 그 내용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아들 예수님 안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을 읽어주세요. 2장 25절 시작. 25절의 영원한 생명은 처음에 들었었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보세요.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걸을 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만국의 길을 걸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정당이 망할 때, 정치인들이 망할 때 서로 사랑해서 정치인들이 망합니다. 경제인들이 망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경제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망할 때 상속 분쟁으로 망합니다. 상속은 서로 사랑해서 상속해 주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속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예수의 주신 계명대로 상속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32절까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누가복음 15장 13절, 15장 13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 12절에 재산을 좀 나누어 주었어요. 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하기 전엔 어느 정도 조금 맡겨주셔야지 그 자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아버지를 따라서 상속해 주라는 뜻입니다. 각각 나눠달라고 할 때 누가 나눠달라고 해요? 12절에 둘째만 각각 나눠달라고 해요. 첫째는 나눠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럴 때 나눠달라고 안 해도 나눠달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똑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뭘 달라, 선물을 달라 이러면은 동일하게 똑같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감찰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말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데 며칠이 못 가면 탐욕이 있는 자식은 재물을 다 홀랑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완전히 호랑방탕하여 그것을 아버지 뜻과 전혀 다르게, 부모 뜻과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는 놈이 나타납니다. 그게 첫째 놈일 수 있고 둘째 놈일 수도 있고, 그거 집안마다 다르지만 자기 마음껏 해버리는데 부모의 의중과 전혀 다르게 해버리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식한테 한번 속아봐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해봐야 진짜 충성된 아들이 누구인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속을 할 대상을 골라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서로 사랑했어요. 창기와 함께 서로 사랑했어요. 허랑방탕해졌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어요. 다 망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또 육신의 아버지 뜻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뢰를 얻습니다. 어디로부터 신뢰를, 어떤 분으로부터 얻어요? 하늘로부터 얻고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얻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둘째가 다 말아먹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아버지는 충성된 아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탕자, 망해서 들어온 애를 첫째보다 높이질 않고 낮추는 게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얘는 충성했으니까 다 술집에서 재산 말아먹은 애들아 오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의 자녀들보다 못하는 대우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우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안 하세요.
방탕한 자식을 더 재물을 많이 줍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우신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충성을 한 자녀들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는 그걸 알고도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김씨인지 이씨인지 유다 지파인지 베냐민 지파인지 기록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아들이 열받게 충성하지 않고 세상적인 자식한테 잔치를 자꾸만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속권, 장자권을 넘겨줄 때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부러. 장자권을 충성된 자식한테 넘겨줄 때는 탐욕이 많은 자식들이 꼭 말썽을 부리고 헛소리를 해대요. 그거를 원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식들이 충성된 자식 복 받을 때 쓴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를 받으신 아버지들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먹어라 이러면서 쫙 먹이는 겁니다. 평소에 막 이걸 먹이는 겁니다. 이걸 평소에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유산 뭐 상속한다 발표할 때 집안 풍지박살 납니다. 부잣집 다 그렇습니다. 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지혜로운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은 모든 복을 받은 기독교 집안들 다 박살납니다. 평소에 이걸 쫙 해놓으셨어요.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충성된 애한테는 냅두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방탕한 애, 세상적인 애, 돈이 들어와야지 말을 듣는 애,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더 해줍니다. 더 잘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권세, 권리, 명분 이런 거는 전부 충성된 자식한테 줘서 죽을 때 명목을 주는 겁니다. 집안 소유자의 그 이름에 그 사람을 넣어버리면 물건을 주고 잔치를 벌여서 소고기를 입에 넣어주고 했던 축복보다 더 큰 게 옵니다. 이름이 갈아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천국 가시고 아들 이름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상속법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상속법이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도를 서로 안 하다가, 왜냐면 세자냐면 3분의 1씩 쪼개라고 법에 무조건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말리는데 목적이 있지, 절대 국가 재산소송법에 상속법에는 그 집안을 윤택해가 하는 의도가 없어요. 말리기만 해요. 자식 재산 분쟁 말리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게 더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말을 탐욕을 가진 사람들, 말을 탐욕적으로 하는 자식들한테 이걸 잘 주는 겁니다. 그럼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속은 누구한테 해요? 아무것도 대가 없이 충성하는 자식한테 다 넘기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충성된 자녀들이 투덜투덜 됩니다. 이건 탕자들만 투덜대는 게 아니에요. 일은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서 뭘 선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잔치를 막 떠들게 있을 때 이 소외당한 충성파 자녀들이 밖으로 삐져서 나옵니다. 그럴 때 잔치하는 데에서 선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잔치하는 것들아, 니네들은 잔치를 하거라. 우매한 자들의 마음은 잔치하는 데에 있느니라. 잠언서 말씀 똑같아요. 우매하는 자들의 마음은 잔치에 있느니라. 니네 것들은 잔치나 해먹어라. 소고기나 해먹어라. 이러고는 아버지가 싹 잔치집에서 나와서 삐진 아이한테 딱 접근합니다. 너 왜 삐졌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삐진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접근하십니다. 너 왜 삐졌냐? 이러고 탁 접근을 하십니다. 아이, 여짜저짜 내가 삐졌죠.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드렸는데, 뭘 안 해주셔도 내가 승질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다 장가 술집에서 호랑방탕 다 탕진한 것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잔치를 베풉니까? 나한테는 조그만 선물 하나 안 주셨는데 이러면서 막 삐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왜 삐졌는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인류 후대의 본이 되시고자 이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31절은 작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귓속말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우매한 자들이 잔치집에서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는 들리지 못하게 31절 아주 작게 한번 읊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만 듣게. 시작.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효도하던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갑자기 딱 그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치집에 이제 아버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지 갑자기 호랑방탕했던 탕자를 또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갑자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감명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에 감동을 했는데 형까지 자기를 사랑하니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지. 그리고는 그냥 형 말씀에 충성을 합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온 놈하고 계속 집안일을 다스렸던 아들하고 누가 집안일을 잘 다스려요? 집에 계속 있던 맏아들이 잘 다스려요. 근데 낯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잘해주니까 형님 말씀 잘 듣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권위를 세우는 방식이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기에 탕자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비밀이. 형이 베푸는 모든 사랑은 집안의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의 사랑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근데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은 부모 공경과 그 사랑에 힘입을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절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형제끼리의 사랑은 집단 이기주의화되는 사랑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탕자를 동일하게 안아주지만 이 일 이후에 이 맏아들은 치유가 됐을 것이에요. 쓴 감정과 불만이 치료가 됐을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불평불만, 염소 새끼 같고 파티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생기지 않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잘 동생을 대해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 펼쳐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방식대로 이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속법을 구약 율법에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충성된 자식한테 두 몫을 주라. 그럼 첫째 아이가 장자권을 갖냐? 그건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행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그들은 칼부림을 해서 장자권이 또 넘어갑니다. 유다는 장자권을 받기에는 음란 욕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요셉한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를 먹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중에 빠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육적으로 먼저 난 사람이 장자지만 그것을 온전히 못하면 장자권이 다른 자녀한테 넘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자가 장자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축복권도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교회 일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여기 탕자 이야기에 교회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것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요한 1서를 완성 못해요. 그래서 상속권을 언급을 할 때는 상속받을 사람이 최대한 낙심하게 만든 다음에 상속권을 딱 줘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첫째 아들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주 억울한 처지로 빠져들게 한 다음에 그때 장자권을 언급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는 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오고 싶지만 지가 맨발로 오기 전까지는 안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자식을 치리해야만 자식들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을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게 집안의 법이요. 큰 복을 놓칠 아이에게는 평소에 모든 혜택을 분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자들이 많이 받고 나서 큰 자인 형제에게 복종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장자권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집안에서 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이렇게 치리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집안을 정확히 이 방식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서 교회 활동하면은 천국 갈 때 집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집에 재물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악을 떠나면 그 집에 재물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복을 받으면 그 집에 재물이 온다 했어요. 재물이 오면 분쟁이 반드시 생겨요. 분쟁 자체가 제거될 수 있게 복을 받으면서도 분쟁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분쟁해서 망하면 천국 가서 슬퍼할 텐데 그게 무슨 복이냐 이게. 그래서 진정한 복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인데 요대로 집안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충성된 자녀한테 많은 걸 맡기시고 많이 주질 마세요.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 애한테 많이 선물을 주세요. 예. 그리고 자꾸만 누가복음 15장을 읽히세요. 그러면은 선물을 달라고 조르던 애가 갑자기 선물 달라고 땡깡 부리는 일을 갑자기 안 할 겁니다. 지혜로운 애는 그래요. 근데 우매한 자식은 계속 잔치 열어달라고 계속 선물 사달라고 우매하면은 잔치집에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대로 우매한 사람은 그렇게 부모한테 땡깡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충성된 자녀는 큰 걸 얻고 미련한 자녀는 적게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 1서를 보세요.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이렇게 거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신 말씀들,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가. 저희 집안에 싸구려 물고기가 있어요. 착한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착한 물고기는 붕어예요. 금붕어. 제가 어항 요만한 거 사가지고 거기에 드디어 금붕어를 키우게 되었어요. 2마리를 샀는데 특별 행사라서 4마리를 더 줘서 6마리가 됐어요. 왜 금붕어를 드렸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원래는 싸구려 고기 구피를 키웠습니다. 구피를 왜 많이 키우냐? 싸니까. 근데 이 구피라는 것은 못된 고기입니다.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이 부화돼서 새끼로 꼬물꼬물 다니면 지 새끼가 먹인 줄 알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고기인지 모르고 샀어. 싸대서 이 고기 싸요? 이래가지고 샀어. 알고 봤더니 못된 고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좋은 고기는 취하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된 고기 같으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잡아먹다니, 야, 이 먹이를 주는데도 먹이만 먹지 않고 자식까지 먹는 못된 고기야. 이래가지고 구피를 버릴 작정으로 지금 화장실 변기에다 쏟아 버릴 작정으로 지옥 심판이나 받아라 이러고 막 버릴 작정으로 금붕어를 탁 했는데, 제가 아직 소문 듣기에는 금붕어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 소문을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실천해 볼까 이래가지고 지금 구피가 패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붕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베드로 아저씨가 고기를 취했을 때 못된 고기 같으니 탁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래 이렇게 담아갑니다. 못된 고기 같으면 탁 버립니다. 그게 못된 고기가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전문 어부가 아니니까. 근데 못된 고기, 그런 건 버린대요. 근데 어부 아저씨들 얘기도 그렇대요. 필요 없는 거 모터로 이거 끌고 가냐 이거 버린대요. 그리고 좋은 고기 취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중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하는 영혼은 그 영혼을 천국에 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는 영혼은 못된 고기와 같이 여기셔서 버리십니다. 그 지옥에 버리십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복되게 하시려는 집안은 충성하는 자녀에게는 선물을 적게 주고 방종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는 자녀들이 선물 받을수록 경각심을 받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는다. 너는 버림받는다. 그래서 탐욕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임을 얻기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도 방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예수의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집안에 천국이 내리고, 가정생활에 이 말씀이 운영이 되질 않으면 집안 생활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가 없고 가정이 없어요. 그래도 이 말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생길 가정을 위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요번에 읽어주세요. 3장 24절 시작.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구절로 들어갑니다. 그의 계명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옛날 계명인데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을 얘기해요. 그 복음서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속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누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따라해보세요. 내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는 성령이 우리 몸속, 육체 속에 거하시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할 때는 무슨 증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뭘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는지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알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병이 낫거나 방언 은사를 받거나 이럽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돌아온 탕자와 충성된 장자를 다루는 법을 집안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그것은 집안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교회에서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집안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셔야만 집안에 천국이 도래하고 성령님이 집안 안에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되고 권위자를 세워드리는 일을 가족끼리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 안에 그 집안 전체가 거하게 되고 주님은 그 집안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래서 영은 한 종류가 아니라 영들이 수두룩 많아요. 5만 가지 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지를 구별하려면 실험을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초가 고구마 이러면은 그날 감자 이래야지 통과시켜요. 군대를 가보시지 않은 분은 몰라 이게 무언 소리인지. 야간 초소를 쓰는데 별 사단장이 왔어요. 근데 그날 사단장이 보초한테 접근할 때 보초의 그날 암호를 알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 대위가 보초 이병한테 오늘 암호는 고구마 감자다. 어느 날은 김치 깍두기로 변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지난주에는 김치 이러면 저쪽에서 깍두기 이래야지 살려줘. 김치 이랬는데 저쪽에서 토끼 이러면 쏴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북한군인지 국군인지 어두울 때는 구별이 안 되니까 소리로서 암호 통해가지고 안 하면 쏘게 돼 있어요. 쏴도 아무 그 죄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들을 다 검사하는데 성령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인지 모르고 고구마 이랬는데 성령님이 나 성령이야 성령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감자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계명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나 성령이다 이걸 계시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고구마 이러면은 감자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십니까 이러면 성령이다 이렇게 음성이나 감동을 듣고 아 성령이시군요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험을 하라 이랬어요. 영들을. 성령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영들은 시험해도 되는 거예요. 영들은 시험해도 되는 거예요. 영들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 인간의 영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육체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시험해 보고, 그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사람 몸속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계명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육신 속에 거하시는 것을 신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육신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홀리는 영이에요. 홀리는 영을 한문으로 미혹의 영이라 이래요. 6절을 읽어주세요.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원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원래 의미가 감동하는 영이라고 돼요. 미혹한다는 단어에는 홀린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감동을 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영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귀신의 영으로 더럽게 나타나는 영들은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영들이라 분별이 쉬운데, 귀신들 중에 이게 홀리는 영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홀린다는 단어를 미혹이라는 한문으로 번역이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미혹의 영을 순 한글말로 하면 홀리는 영이에요. 홀리는 영은 기독교인한테 옵니까? 온다는 뜻이에요. 홀리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감동시키는 영은 온다는 거예요. 성령 감동도 오죠. 근데 다른 영도 감동시켜요. 이걸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 죽이려고 올 때는 속이고 들어와요. 홀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계명을 몸으로 지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의 계명대로 지키면 집안이 잘 됩니다. 근데 예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죠.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다가 재물복으로 인해 집안이 망합니다. 그런 집안 많아요. 그래 오히려 가난하게 집안이 연합하고 단결돼서 뭉쳐서 살 때가 훨씬 행복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마귀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집 많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자기 부인 버리고 바람피는 부자 막 생기기도 해요. 왜 그래요? 부자 사회 문화가 음란해요. 부자들 문화는요, 그 부자들이 잘못 말하는 게 상류층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를. 뭔 상류층이야. 더러운 층이지. 그걸 다 보세요. 더러운 층이라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부잣집 신방을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리고 느낀 거래요.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거예요. 부잣집에 갔는데 그 부유층 집안에 그 집이 가난할 때 없던 문제가 막 생기니까 이 목사님 느낌이 저주받았다는 느낌이 팍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대로 이거를 집안에 접목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부여의 복이 온 거예요. 집에. 그냥 막 가난할 때 착하게 쓰겠다고 막 기도를 하면은 재물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받아놓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가난할 때 성령 충만하고 집안이 좋았는데 떼부자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집안에 그냥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명예가 높아지니까 밖으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하고 친해지니까 그런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를 받았길래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신학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 될 사람들은 그 조심하라 이거요. 예. 부자분들이 제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목사도 그런 축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복음서를 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참으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복음서대로 생활을 안 하면 치리가 안 되는 거라 영적으로. 마귀도 잡히질 않고 죄악도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그 복 자체가 저주가 돼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복을 받은 게 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집을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복이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게 왔다고 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우리 몸의 행동으로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4장 1, 2절을 읽어주세요. 1, 2절 시작.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집안에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부자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요가 그냥 와요. 심지어 에서와 같이 탐욕이 있어도 부요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야곱과 같이 탐심이 있어도 부요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을 닮아야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오면 머물러요. 그럴 때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을 받았는데 부자가 됐을 때 나중에 탐욕의 영이 와서 집안을 망하게 할 때 탐욕의 영은 홀립니다. 이게 홀리는 영, 미혹의 영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성령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이걸 테스트해 보라 이래요. 그 계명을 지킬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한 자식한테는 선물을 많이 줘보고 충성된 자에게는 계속 충성하도록 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발각이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충성된 자식한테 계속 먹어라 먹어라 이러고 계속 잔치를 벌려주면 망해버린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충성된 애를 망가뜨린다 이거. 돈 많이 주면.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아이고 돈 많이 갖고 뉴욕에서 노는 유학생들 많이 봤어요. 뉴욕에 와서 공부한다 이랬는데 보니까 뉴욕에서 금은 보석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금은 보석을 그것도 여자도 아니야. 남자가 마리화나 피면서 유학생인데 금은 보석을 쇼핑하고 다녀요. 부유층 집안인데 유학 가서. 뉴욕 가서 부모 없으니까 마약 피고 금은 보석으로 쇼핑을 하고 다녀. 20, 30대 애들이. 돈 많으니까 그냥 재벌집에서 막 뉴욕 쪽으로 막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유학생 자녀들 못 사귀게 하려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유학생하고 딱 사귈 때 막 자유롭게 연애하고 막 방탕하고 이러니까 교민 자녀들 이렇게 물들지 않게 하느라고 그런 물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학생한테 학비만 딱 주고 생활비만 딱 줘야지 막 쓸데없이 막 돈을 줘야 되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막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말이 하나 피는 사람이 아우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도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는 권사님이 교회 오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교회 지금 참석하러 저녁 땐 가야 된대. 그래서 난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은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사람 사귀고 싶은 거예요. 부모 떠나니까 이제 방탕한 거죠. 그 탕자들이요 실제 이 시대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걸 실제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신다. 그거 갖고 귀신 못 잡아냅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행동을 그대로 아버지들이 하고 계셔야지 귀신 잡아내요. 아버지가 탕자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아버지가 탕자 사랑하니까 더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권자가 아니니까 상속받기 전에 흥청망청 다 잔치를 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잔치 다 충성된 일꾼한테는 잔치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산은 충성된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흥청망청 하는 애한테는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물려줄 땐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사장님, 회장님, 무슨 이사장직 뭐 이런 거 있죠? 사회에서. 예? 보니까 부자들 뭐 이사장직 뭐 이런 거 있다. 대학교에서 총장이 높은 게 아니라 이사장직이 더 높대요. 뭐 그런 자리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선물하고 잔치 벌려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 인격이 되고 절제하고 금욕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한테 높은 자리를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회활동하고 남은 업적이 존귀한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탕자의 아버지처럼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되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녀들 대해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별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는 차별을 하십니다. 차별을 하시면 선물 받는 자녀들이 함부로 방종을 못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이용합니다. 부모가 자기 말대로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엄마를 조종합니다. 슬프지 않는데 으악 울어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요거를 2살짜리가 합니다. 언어를 배우기 전에 엄마 조종법을 합니다. 왜요? 엄마는 꼼짝 못하거든. 날 사랑하거든. 자, 나쁜 짓 할 때 청년들이 이성교제 할 때 누가 날 좋아해? 그러면 이용해 먹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걸고 결혼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다 믿고 맡기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그래?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끈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약정을 양가 부모한테 받아낼 때까지는 함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때는 안전한 거예요. 미래를 담보 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것을 담보 잡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원대로 해주시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 사랑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성교제에서도 알 수 있고 요게 부모 공경하는 건지 아니면 재물 숭배하는 탐욕의 영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있으려면 아버지처럼 충성된 자녀와 방탕한 자녀를 다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본으로 따를 땐 충성된 자녀의 본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됩니다. 선물이 오고 잔치가 올 때 부모님을 잘해드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의 명을 받아서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집안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회방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사여탈권이 자기를 육체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을 업수히 여기면 그 생명을 하늘에선 취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업수히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 육신의 생명이 오래되고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영혼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우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케 되는데 영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 그 영혼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다시 4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 2절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속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것으로 아시라 이게요. 여 육체로가 아니에요. 번역 엉터리예요. 육체 as the flesh가 아니에요. in the flesh로 돼 있어요. 육체 속 안에 인간 육체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4장 2절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3장 24절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가 예수의 몸으로 오신 것은 불국사 불교인들도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예수 몸으로 오신 것은 불신자들도 아는데 그럼 불신자는 하나님께 속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다 합니다. 그 엉터리 해석입니다. 원어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어떤 인간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지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 이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선지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방과 교회가 안정이 되는데 지방과 교회를 안정되게 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육체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과 가정을 예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그 사람 육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홀리는 영이랑 진리의 영이랑 이것으로 아느니라.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말에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선포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교회의 비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말에 밑줄 그라는 것은 예수의 계명대로 지키는 육체 속에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의 계명대로 집안과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십니까? 집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십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문제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다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사랑할 때도 철저하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만 자녀들이 치리가 되지 절대 부모 사랑으로 키우면 치리가 안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문제 일으켜도 다 은혜와 긍휼이 넘칩니다. 근데 다 장성해서 문제 일으키면 이거는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며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망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서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줘요? 뭐 줘요? 다 잔치 줘요? 이러면 잔치 열어주고 뭐 줘요? 이러면 다 주고 이래서 자식 망해가는데도 모르고 그것이 성령인 줄 압니다. 그리고 탐욕의 영과 음란의 영이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니 생각합니다. 집안엔 이미 탐욕과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틈을 보고 삐짓고 들어오는데 집안에선 감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계속 듣게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밑줄 긋은 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보냄을 받은 자들의 말이라 이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자기 메시지 전하지 않고 주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의 계명대로만 전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망합니다. 제가 왜 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조건이 없는 부모님 사랑에 각 사람들이 소속되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구역원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사랑은 나쁜 놈이라도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부모님은 쉽게 합니다. 교인들은 쓴소리를 함부로 못해요. 미안해서. 저도 쓴소리를 함부로 해서 교인들 엄청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교인을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하고 왼수 지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나하고 친했던 애들은 특별히 내 측근에서 섬긴 애들은 나하고 끝에는 왼수져요. 근데 그 아이들 신앙은 나만큼 안 되거든. 그럼 나는 그거 고쳐야 되거든. 말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교회 나갈 때는 참 좋은 교회 많고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나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럼 그런 교회나 가면 되는데 교회 나가서 아무 교회도 안 나가. 예? 예. 그리고 방랑을 해. 그러면 뭐가 되냐 이거요. 그게 뭐냐.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아는데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말씀이 옳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게 예수님한테 속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말이 안 싫은 거라.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목사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안 들려지면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도요 에서처럼 뺏겨요. 그리고요 탐심이 많아도요 이 말씀 받으면요 야곱처럼 탐심이 많아도 복을 마침내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들음으로 더 놀라운 혜택은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들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영들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행동을 하는 육체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을까요? 6절에 하나님의 말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이 자기의 삶의 영의 혼에 동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어려서 5살 때 뭐를 외웠냐면 5, 6살 때 교회는 안 나갔는데 우리 할머님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셔요. 집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 옆에서 자니까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다 외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누가 막 전도를 해요. 학교에서.
또 학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데 길거리 가는 어느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학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아주머니가 왜 나한테 말을 거시나 해가지고 계속 듣는데 그 말이 참 달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전도하시는데 그 말이 참 달게 느껴지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두 명한테 처음엔 얘기하다가 계속 내가 잘 반응을 하니까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 친구가 괴로운 거예요. 야, 네가 자꾸만 들으니까 그 아줌마가 계속 얘기하잖아. 끝나고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제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난 믿어지거든. 그 말이 쭉 믿어지거든. 근데 친구는 아이 또 예수님 믿으라는 사람 지나가네. 이러면서 귀찮은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를 들을 때 그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걸 잘 들었던 거예요. 주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통해 잘 들었고 그걸 실제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상태예요.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고 이러진 않지만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지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가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그것을 흡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냥 아셔야 돼요. 잘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면 부모 상속 얘기를 해보세요. 자녀에 대한 집안의 모든 분쟁이 천국 갈 때 세상 재산 헛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대로 집안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해 주는 법을 누가복음 15장대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불신자들도 진리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그 육적인 것의 진리라 고백하면 영적인 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각을 바꾸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에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서 육체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은 육이 죽은 것이요 영이 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뜻이 뭐냐면 요한일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내용이 요한일서랑 똑같은 내용인 걸 모르고 읽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하고 요한일서 3장하고를 4장하고를 똑같은 체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다른 구절로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 몸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몸을 컨트롤해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운전석에 타죠. 운전을 잘해요. 그 차가 잘 가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딱 타죠. 사고를 내요. 성령이 몸에 탑재를 하시죠. 그럼 조종사가 성령이 되시죠. 그럼 그 사람의 영을 컨트롤하고 혼을 컨트롤하고 육을 컨트롤해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이겨요. 만일 육신대로 그대로 살면 성령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바로 육체 컨트롤을 하는 걸로 그냥 읽을 때는 11절부터 13절이라고 그냥 알지만은 사실은 그 앞부분 내용은 생각으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4절과 5절과 6절 보세요. 생각. 7절에 생각이 나와요. 생각. 생각을 완전히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시면 뭐를 컨트롤 하세요? 생각을 먼저 컨트롤 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컨트롤 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육체적으로 받기 전에 뭐를 받아야지 성령을 모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말씀 받아야지 성령이 육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하시는데 2절을 보세요. 8장 2절. 8장 2절 시작. 그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시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11절에 우리 속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그 다음에 살리시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오만 가지 음식점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죽죠. 몸에 좋은 모든 것을 찾아서 먹고 다녀보세요. 몸이 요구하는 몸에 좋은 것을 다 먹어보세요. 죽어버려요. 온갖 진미를 찾으려고 저 성북구도 갔다가 도봉구도 갔다가 식당 찾으러 산만리 따는,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식당 찾아 산만리 사시는 분들이 있어. 점심시간에 식당 찾는데 2시간 소요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심 한번 먹으려고 강원도 원주까지 가세요. 춘천까지 가세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미식가 중에. 일찍 죽어버려요. 5만 가지 보약 다 먹죠. 일찍 죽어버려요. 몸을 위해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육이. 이건 영으로만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을 잘 소화해서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걸 분해해서 흡수를 하면 되는데 신비스러운 음식을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성이 계속 쌓이는데 그걸 해소를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육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육의 독성을 뺄 때 금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땀을 흘려서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생각대로 몸을 챙기면 죽어버려요. 영의 생각은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인데요. 사망이 펼쳐져 있고 전쟁이 있어도 사망 안에서 생명을 계속 생각해내서 반드시 사망 속에 생명의 나라를 잉태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병이 있고 죽음의 저주가 있습니까? 염려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그럼 죽음의 세력과 질병의 저주가 있는 집안에서 마침내 집안 전체가 다 건강해지는 생명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볼 때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생각 안 해요. 생명을 생각해요. 암병 환자가 딱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은 이 사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성령이 주신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안병 환자인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된 병이면 영생을 가지시려고 이분이 천국 가시나 보다. 이런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지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저주가 있어도 생명 계속 생명에 대한 아이디어만 뜨는 겁니다. 보는 대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증세가 있어야 육체가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살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생각을 또 주세요. 이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야지 합니다. 싸움박질이 일어나 봐야 합니다. 집안에 풍지박살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 성령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아질 때 평안케 하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난세 영웅이에요. 난리가 난 세상이 펼쳐져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가치가 드높여집니다. 집안이 어려운 게 있어야지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 튀냐? 집안에 의견이 불일치되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케 해요. 낯선 사람 만나도 관계를 평안케 하고 오랜 알력의 관계가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평안케 합니다. 하여튼 아이디어가 전부 평안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만 일을 추진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은 이와 같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입으로 말해서 그것이 다른 존재한테 영향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도 반포를 하십니다. 반포하실 때 강대상에서 반포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영계에 반포하실 때는 강단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어다 자꾸만 영의 세계에 선포를 하시면 피조물계의 그 기도가 탁탁 달라붙어요. 이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외칠 때는 마이크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기도를 해야 되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세계 귀신들도 다 들어요. 천사들도 다 들어요. 하늘도 듣고 땅도 들어요. 미생명체 그리고 병균의 질병의 균들 이런 것들 다 몸속에다 다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이크가 없었어요 원래 인류에. 예수님이 마이크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낮에 산 꼭대기에 가시죠. 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죠.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시죠. 그럼 해풍이 불 때는 이렇게 해풍이 불 때는 바닷가 배 타고 이렇게 하시면은 바닷가 수만 명이 있을 때 그게 다 들어요. 수만 명이 다 듣게 하시려고 배에 딱 타시고 설교를 하시죠. 그 마이크예요 실제. 산풍이 불죠. 산에서 밑으로 확 불 때는 산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마이크 사용하셨는데 실내에서 쾌적하게 하려고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는데 영의 세계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죠. 그럼 미국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남미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 미래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받나니. 요한 1서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처음부터 들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 사람의 영과 모든 영들을 분별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계명대로 우리가 듣는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나니 이는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행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데 담대한 담력을 얻고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분부하신 대로 집안의 평안을 구합니다.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길 구합니다. 병든 자가 낫도록 구하고 약한 자가 강하도록 구합니다. 분쟁이 있는 집안에 평안을 구합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강이 임하도록 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담대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도하는 날로 바치오니 주여 지혜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자의 인생은 없어지고 지혜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계명 예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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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안이 평안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안이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지혜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가정이 치리되며 아버지의 뜻대로 열국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 땅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가 얻는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알라바이 헬레비올레비알라바 아바이라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바 아바이라비올라바이 헬레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바 아바이라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바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발레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비알라바이 사발레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바 아벨레비알라바이 헬레비알라비알라바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땅이 다스려지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나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의 계명대로 행하는 가정마다 천국이 임하므로 우리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정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생활하는 사회활동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오니 온 세상 주님의 것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온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대로 땅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모든 귀신들과 불순종하는 영들이 하나님 자녀에게서 떠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편안하신 그러한 육체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육체 되게 하시고 일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여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세상 불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모든 선하신 뜻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대상으로 죄를 이기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주여 함께 하소서. 죄를 극복하고 죄 권세 이기게 하소서.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이기게 하시고 우매한 모든 무지의 말을 이기기 위하여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세상 이기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의 왕의 권세로 세상 권세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주일을 보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주일이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 인도자 되시고 예수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 주장하여 주시는 만유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오니 만유 중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 소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으로 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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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복음서 내용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사 우리 육체의 죄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간교를 이기게 하시고 집단 이기주의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며 우리의 육적인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귀중한 일주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구원을 얻는 일주일 되게 하옵시고, 귀중한 거룩한 지혜로운 일주일을 통하여 망하고 우매하고 멸망하는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다수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일주일 되게 하시고, 다수결주의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의로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민주주의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잘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한 선포하는 일주일로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우리의 왕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 바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전파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고 그 육신의 소생과 집안의 가축까지도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통하여 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찬양과 우리의 사랑과 보이는 모든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여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의 권세 예배하는 모든 집안마다 임하고 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장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간절히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 기준으로 맞추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